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입니다. 우리가 그 1문부터 11문까지가 인간의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1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 11문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복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아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이거 금송아지 사건 일어난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시는 본문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또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예. 그러나 형벌받을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를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시키는가? 선택과 유기는 엉터리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면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성의 생각이고 당신 뜻대로 어떤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뜻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용서해 준다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엉뚱한 생각도 하고 우리가 행동 안 했을지라도 속으로 짓는 수많은 그런 더러운 생각들과 원망, 불평, 질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마음들, 우리 속에서 또 자기를 높이는 마음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미는 반드시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럴 자격이 있으시고, 네.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짓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미하게 형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그래서 육체의 사망이 왔고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히 단절된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하시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벌입니다. 그 지옥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에 대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십니다. 사랑의 성품만 주장해도 안 되고 공의로운 성품만 주장해도 안 되지만 두 사랑과 공의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의로우신 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어느 정도 형벌이냐?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 나훔 1장 2절 3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랑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당신의 뜻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형벌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담당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그 형벌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를 사함 받고 또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도 만족시키고 공의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과 공의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겠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이,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내냐고.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